그 햄릿 중에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이렇게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직역하면은 존재할 것이냐 존재하지 않을 것이냐 저것이 그 문제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햄릿이 그 햄릿 중에서 햄릿이 말했습니다만 셰익스피어의 말로 아시겠죠? 우리 인생이 그러한 어떤 갈등과 문제를 가지고 있고 고통 가운데에서 갈등하고 있는 인간의 어떤 모습을 햄릿의 그걸 통해서 나타낸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햄릿은 자기 아버지 선왕이 자기 작은 아버지에게 독사를 당하죠. 그런데 그 독사를 당한 것을 그냥 홀령이 와서 보여주었는데 그걸 통해서 알게 되고 나중에는 연극단을 끌어와서 그 작은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와 또 혼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햄릿은 아주 갈등하게 되죠. 자기 아버지의 부왕의 원수를 갚아야 되느냐, 또 뭐 이렇게 또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 계명을 또 알고 있고 이렇게 하고 또 어머니에 대해서는 야 저렇게 부도덕하다. 자기 남편이 죽은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자기 그 동생과 결혼하고 다시 그 왕비의 자리를 앉고 그러면서도 또 자기가 자기를 낳아주신 자기를 사랑하는 어머니에 대한 그런 마음이 교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걸 보면서 어떤 분이 최근에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좀 깊이 알고 있는 사람은 아닌데 건강하게 보였는데 며칠 전에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사는 것도 힘들고 또 죽는 것도 이렇게 힘들고 이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인생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는지 오늘 전하고 싶고 또 죽음 이후에 내세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모르니까 깊이 있게 말을 할 수 없지만은 아까 우리가 본문 읽었던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분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죽음 이후에 끝으로 모든 것이 마감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했던 그런 사람들에게는 영광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고난과 슬픔과 아픔이 있고 갈등이 많지만 이러한 인생길을 가는 도중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 인생의 그 모든 과정을 주님이 카운트하시고 나중에 상급과 면류관으로 갚아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요, 제 아내가 저한테 말해줘가지고 저도 그런데 조금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죽었던 분인데 그리스도를 믿었던 분이라 그래요. 그런데 믿었던 분인데 자기 부인이 자기가 죽은 것을 보고 너무나 울고 있고 이러한 것을 자기가 보았다는 거예요. 보았어요. 그리고 나 보니까는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생각났어요. 자기가 그 죽음을 맞이한 곳은 서울이었고 자기 부모님은 저 지방에 계시는 분인데 그 지방에 자기가 즉각적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생각만 했는데 시간과 공간을 이동해서 자기가 즉각적으로 내려가서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게 부채를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떼먹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냐, 우리가 꼭 그 사람에게 돈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말을 듣고 이제 와가지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분이 깨어난 거예요. 다시 살아난 거예요. 부모님께 그 얘기를 말을 했더니 어떻게 너가 그 일을 알 수 있느냐, 너에게 전혀 우리가 그 일을 말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았느냐. 그의 홀령이 그가 몸을 벗어나서 영과 몸이 분리되었을 때 그가 그렇게 순간적으로 생각을 하자 말자 점프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하지만 왜 그런 말씀하느냐, 이 땅에서 믿음의 생각, 긍정적인 생각, 축복의 생각, 사람을 일으키고 사람을 살려내고 그리스도의 그런 무한한 은혜와 복을 우리가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러한 사고로 전환된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날에 아마 몰라도 놀라운 영광과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고난과 괴로움이 있는, 정말 내가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이것이 문제 같지만 우리들은 살아도 멋지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힘입어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인생에 대해서 말하는데 욥기 5장 7절에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난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위해서 우리 인생은 어차피 태어났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시편 71편 20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많고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 가다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신다는 거예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는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시는 그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외롭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우리가 의미 있게 전환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기를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바로 우리가 이러한 고난과 슬픔과 아픔이 있지만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담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있고 우리들에게는 이 인생 자체가 긍정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도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수고와 슬픔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이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개인에게도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신속히 날아가 버리고 내 인생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과 같지만 결국은 우리 구주가 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분들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공급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공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도리어 축복을 받은 그 사람은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하나도 상속받지 못하고 지팡이 하나 들고 나그네 길을 걸어서 광야를 통과해서 그 외삼촌 집에 도달했고 수십 년간, 약 21년간인가요? 그 노동을 하면서 아내를 얻기 위해 수고했고요. 그 임금이 여러 번 바뀌면서요. 겨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겨우 그 집에서 빠져나왔지만 400명이나 되는 형의 군대가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것을 보고 너무나 두려움과 아픔 속에서 씨름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그 야복강 나루에서 씨름하면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나를 축복하시지 않는다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나를 놔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 헌덧배를 쳤습니다. 그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했고요. 결국 그 사람을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가 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위대한 신앙의 사람으로 우리의 그러한 모델로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삭이 있고 아브라함이 있지만은 그 야곱은 대단한 우리의 왕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곱을 우습게 보고 야곱이 아이고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오고 이런 사람으로 보는데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일어나고 바로 그 계보에서 메시아가 탄생하시는 엄청난 축복을 야곱이 받습니다. 마지막 그 바로 왕을 축복하는 야곱을 보십시오.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 모든 길에 누가 역사하셨습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셨는데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하루하루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도 보면요.
우리 인생에게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엄격귀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니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죄를 범함으로 그의 인생에 가시덤불이 나오고 땀을 흘려야만이 식물을 먹게 되고 고난과 슬픔과 아픔이 그의 인생길에 열려지게 된 겁니다. 이것을 우리 모든 인류가 다 떠안게 된 것입니다. 아담 안에 있었던 우리 모두가 이러한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겪게 되고, 여성들은 이 자녀를 출산할 때 고통을 받게 되고 남편에게 이렇게 다스림을 받게 되고 어려움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어차피 인생이 고난을 위해서 난 존재라면은 고난을 회피하지 말고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산다면은 얼마나 생산적인 삶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받아들였다면은 그분 안에서 살라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늘 우리가 이러한 진리들을 계속해서 전달해 주면서 공급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살리라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말씀이 되시고 우리의 영적인 생명의 떡이 되셔가지고 우리에게 공급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 교회 생활할 때 이러한 메시지가 전달되고 저를 통해서도 이러한 목회자나 목사나 설교하는 사람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도록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것이 기본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똑같이 노동하고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똑같이 하는 것 같지만 우리들은 존재 방식이 달라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은 전혀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창조 안에 들어와 있는 새 생명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자아를 가진 자가 되었으며 우리 안에 새로운 생각과 가치관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됐어요. 그런 생각을 늘 이렇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나는 뭐 별것 없다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주장하시고 그러면은 그분이 내 안에 움직이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안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주로 받았으니, 주로 받았으니 그분 안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분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 안에 행하면서 우리의 토대를 그분 안에 깊이 내리라는 거예요. 뿌리를 박는다는 것은 더 깊숙이 예수님에게 더 깊이 젖어들어야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썼습니다만, 바울이라는 사람은 제가 늘 말씀하지만 고난이 그에게 그러한 일들을 가능케 했고 예수님을 더 추구하게 되고 예수님께 더 자기 자신의 삶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모든 것들을 통해 공급이 없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이 공급이 왔어요.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신 그분,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자기들은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야곱의 하나님, 그분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운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러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세움을 입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분을 통해서 일으키심을 받아 세움을 받는 자가 되십시오. 드러난다는 거예요. 뭔가 일으키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일을 하시든지 건축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사람들을 일으켜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을 일으키고 지도력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는데, 이 일을 위한 일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들도 그 예수님을 만나면은 좋아집니다. 뭔가 밝아집니다. 왜? 예수님은 빛과 생명이 되고 신선한 생수가 되시기 때문에 목마른 자들에게, 어두움 가운데 헤매는 자들에게 빛이 되시고, 목마른 자들에게 그러한 생수가 되시고, 굶주린 영혼에게 생명의 떡이 되셔가지고 공급해 주시거든요. 그 주님을 우리가 소개하고 말하면은 직접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한 공급을 경험하고 그것을 이 골로새 교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을 때 우리가 믿음 위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믿음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말도 그래서 전보다 더 달콤한 말을 합니다. 부드러운 말을 합니다. 축복의 말을 합니다. 칭찬의 말을 합니다. 저 세상에서 그런 긍정의 말을 하면은 네가 잘 되고 그거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좀 다르게 더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닌윙되어서 그 사람에게 그러한 말을 하면은 주님이 결제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셔서 실제로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그러한 구원의 역사, 축복의 역사,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사실 인생이 고난이 많은데 감사가 인간적으로 보자면 얼마나 많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쪽에 가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에 가보십시오. 거기에는 누가 크냐가 나옵니다. 누가 오르냐가 나옵니다. 부부간에도 누가 크냐, 누가 오르냐, 이걸 가지고 논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에게는 뭐가 찾아왔어요? 죄가 나오게 된 거죠. 하나님처럼 우리가 선과 악을 아는 존재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죄에 빠지게 된 거예요. 인간은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을 가졌지만은 거기에 계속하면은 죄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그쪽에 가서 논쟁하다가 문제를 확산시키는 거예요. 해결책이 날 것 같아. 내가 오르니까. 이런 올바른 길을 내가 제시하는데 따라와라. 그런데 따라오기는 그냥 논쟁이 일어나게 되고 갈등이 더 증폭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접어두고 감사하면서 남의 약한 자의 허물을 덮어주고 감사하고 생명나무 아래 가서 예수님으로부터 하늘의 신령한 공급을 경험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밝아지니까 그런 것들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작게 보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것이 크고 놀라운 거예요. 신령한 것이고요. 물질적인 거, 이쪽은 육신적인 것이에요. 한시적인 것입니다. 부패한 것이고 썩어질 것이고 나중에는 죽음으로 마감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아무리 부귀와 영광을 가졌던들 이제 내가 죽음을 직면하면 그걸 가져가겠습니까? 그거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죠. 그러나 이쪽의 것은 우리가 말씀을 믿는 대로 영광이 주어지게 되고 멸관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 통치하는 권세와 영광이 주어진다는 엄청난 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가지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긍정적인 그런 밝은 생활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예. 어차피 우리가 고난의 인생길이니까. 예.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았다면은, 예,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한 무리들은요, 존재 방식이 달라진 사람, 존재 방식이. 고난과 역경은 더욱 우리들을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인식하고 깨닫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고, 이 시대에 나름대로 목회를 잘하시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분들 대부분을 잘 보면요, 그들은 하나님의 다rum을 받았어요.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깨어지고 겸손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에게 메시지를 들으려고 한 거예요. 왜? 그런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군림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을 치유하려고 하고 축복하려고 하고 성도들을 귀하게 대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귀하게 대하고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축복해 주는데
거기에 교회 안 나갈 이유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크게 성장한 교회 목회자들에게 다 연약한 점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나는 흑백 논리로 그것 때문에 다 잘못됐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인간적인 약점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은 배워야 될 것은 그런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사람을 더욱 우리 주님 앞에 겸손하고 진실한 사람, 은혜를 구하는 긍휼의 사람이 되니까 긍휼을 입은 자가 긍휼을 흘려보내는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지 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깁니까? 그래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이게 오고 가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누가 먼저 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되돌림을 받겠느냐 그래. 먼저 드려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갚음받을 사람이 누구냐 이게. 모든 것이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나오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은총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긍휼을 입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그러한 긍휼을 입어요? 고난이 오니까 나는 연약하구나, 나는 무능하구나, 나는 주님의 이 거룩한 사업에 불필요한 인간이구나. 쓸모가 없구나. 그 일을 위해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큰 대가를 지불하고 내 죄를 대속하시고 내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대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인간을 만드셨구나. 내가 스스로 된 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바울의 말처럼 그렇게 알게 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긍휼히 이기시고 그거 어떻게 깨달아요? 연약할 때 고난 중에서 깨닫기 쉽다는 거예요. 고난이 좋은 건 아니지만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어떤 데는 이렇게 좋은 것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도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에 가보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함으로 다윗이 이제 말씀을 지키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도 형제들아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이렇게 고생 많이 한 것 너희들 좀 알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알아라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큰 고생을 하고 살 소망이 끊어지고 공급이 없어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사면초가가 된 거예요.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럴 때 죽은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의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의 지식도, 자기의 경험도, 자기의 부귀와 자기의 학벌도, 자기 어떠한 것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의지할 게 많아요.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환난과 어려움이 오다 보면은 이런 게 별것 아니구나 하고 오직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살리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의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떠한 환난과 시련 중에서도 우리는 패배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그래서 정규영 그 회장님의 그런 말 잊어먹지라. 내게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그런 말들이 우리에게 맞는 말이에요. 정말 우리 믿는 자들에게 시련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악한 자 마귀가 너희들을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377자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그렇게 눈을 부릅뜨고 있느냐 이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어떤 경우에는 더 시련과 고난과 아픔이 더 있어요. 말 못할 게 있어요. 왜? 악한 자가 우리들을 더 괴롭힌다니까. 넘어뜨리려고요.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슬픔을 주고 좌절감을 주고 갈등을 증폭시키는 문제거리를 만들어가지고 내놓습니다. 네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네가 주님을 믿었다고 하는데 네 믿음 따라서 어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더냐? 하나님이 너를 지킨 적이 어디가 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그러지만 그거 가짜 아니냐? 의구심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과거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이러한 의구심을 어디 가면 한 번에 날려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가면은 그가 내 죄를 위해서 정말 처절하게 찢기고 상하시는 가운데 목마르시고 하나님께 끊어지시는 그러한 고통을 겪었어요. 제가 언제 한 번도 말씀했지만 그 예수님의 죽으심의 사건은요, 단순히 혼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대속하시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온 세상의 죄를 다 걸머지고 하나님께 심판과 저주를 받기 때문에, 끊어짐을 당하기 때문에 엄청난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게 엄청난 고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고통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당한 고난은 좀 작고요, 바울이 당한 고난하고 내 고난하고 비교하니까 내가 좀 작더라고. 그러면은 감사가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일으켜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하면은 그 사람에게 어떤 힘이 와요? 용기가 솟아오릅니다. 성령님이 위로해 주세요. 예수님을 인정하자 말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생수의 강을 흘려 보내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요,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버리고요, 심지어는 우리 안에 질병도 떠나게 만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가는 이러한 신앙을 가져야 되고요, 그 오늘 또 성경 읽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냥 십자가와 부활 이렇게 말하니까 쉬운데, 이 바울 서신에 가보면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우리 인생의 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고 정말 내 주변에 내 가족이나 형제나 이웃에게 정말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고난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하고 믿음의 사람을 되게 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의 고난은 다 의미가 있고 더 크게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한 과정인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고난이 찾아왔어요. 이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시고 친히 자기 몸으로 해결하신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 11절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래 됐는데, 영문에 보니까 육적 몸이 심플 내추어에 죄된 본성을 우리가 벗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그 할례, 그 유대인들에게는 할례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선민이 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절차입니다. 그 관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버린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과 제가 축복을 받았는지, 이 세례라고 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장사되는 게 엄청 의미가 큰 것이에요. 정말 우리들은 세례 받은 이후에 우리들은 완전히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딱 인침바 된 것입니다. 12절로 계속 가보면은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셨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되져가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고 온 천하에 다니면서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위탁하셨습니다. 이 진리를 사도 바울이 기록하면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할 때 살아난 생명으로 살아나 버렸는데 우리는 새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부모님의 그런 유전자와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생명이 없는 거 아닙니다. 기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 본 어게인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은총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하심, 십자가로 승리하심은 엄청나고 놀라운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하시고 아담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항목을 제거하시고 긍정적인 것까지도 제거하시고, 여러분, 사람 안에 있는 것이요, 긍정적인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종교적인 것,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 얼마나 좋은 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러한 긍정적인까지 완전히 아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제거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완전히 새 창조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늘 내가 옳다 그르다 하는 이러한 쪽으로 가서 그 논쟁하다 보면은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게 되고요. 죄가 들어오면은 그 배후에 마귀가 꼭 개입하게 돼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이 보시면은 좋은 일을 하다가 다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자고 좋은 안건을 내놓고 그 계획하다가 누가 이게 옳으냐, 누가 이게 문제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이게 나중에 논쟁이 되게 되고 다툼이 돼가지고 심지어는 우리 믿는 자에게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상처를 줘버리는 거예요. 내가 상처 주려고 한 게 아닌데 내가 올바른 내 지식을 타당함을 많은 사람한테 선포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수치를 당한 거예요. 자기가 부끄러움을 당한,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리어 문제가 발생하는, 좋은 거죠. 가정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건설적으로 우리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를 좋게 해결합시다. 건설적으로 합시다. 그러다가 어떠한 분이 주장을 너무나 많이 밀고 나가 이거 의견 차이가 갭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부부간에도 하찮은 일로 다툼이 생기게 돼. 그러다 보면은 또 성격이 또 그래가 말도 안 해버리면 나중에는 그 갭이 더 넓어져 버려. 작은 일에 누가 개입을 해요? 옳고 그름의 역사할 때 죄가 뒤에 역사하게 따라오게 되고 그 배후에 마귀가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네 남편이 너를 사랑하더냐, 네 아내가 너를 사랑하더냐, 이런 이상한 말들을 짓거리는 거예요. 악한 자가 내 심플 내초에 와가지고 내 죄된 본성 안에, 육신 안에 와가지고 움직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그러한 원천적인 생명의 공급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선하고 참된 부분은 남겨두시고 우리의 나쁜 것만 주님께서 제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담 안에 있는 우리들의 전 존재를 제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과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이러한 쪽에 가서 종노릇 하지 않게 하려고 주님께서 제거해버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믿음에 굳게 있어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고 우리 예수님의 공급하심으로 말씀을 힘입어서 행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내 자랑이나 내 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려고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공급하는 그러한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개인적으로 왕적인 존재들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자기의 의견이 틀려도 남에게 그 의견을 굽히고 들어가려고 안 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왕적인 존재로 본래가 이렇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제 지하철 가면서 이렇게 보면 저 여왕들이 지나가는구만. 왕들인데 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야만이 진짜 저들이 왕과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데, 저들이 지금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만 믿지 않는다면 죄악의 종이 되고 결국은 마귀의 그 속임수에 속아서 인생을 그렇게 사는 거 힘들게. 우리들은 우리 인생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의 환난과 시험과 고난이 도리어 우리들을 더 잘 가게 하는 도시 바람이 불면 더 잘 가듯이 더 빨리 가게 하는 그런 은총의 사건으로 전환돼 버렸잖아요. 존재 방식이 달라져 버렸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도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골로새서 3장 9절에도 너희가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옛사람이 올드 셀프입니다. 옛자아를 말하는. 여기서는 올드 셀프로 나와 있어요. 그 올드 셀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그 심령으로도요 새롭게 된다는 게 제가 이렇게 영문을 보니까 더 실제적이더라고요. To be made new. 그러니까 새롭게 만들라는 거예요. In the attitude of your minds.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각의 그러한 태도 안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태도 안에서 새로운 방식을 가지라는 겁니다. 심령으로 새롭게 된다는 그 막연한데 우리의 생각의 태도를 늘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전제하고 내 모든 상황을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 한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 안 하기는 왜 안 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고 예수 그리스도 외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도장 찍었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그 말씀은 안 믿고 뭘 봐요? 상황만 본다니까. 우리들은 상황을 보지 않고 뭘 봐요? 말씀을 본다니까요. 베드로가 상황을 보고 바닷물을 볼 때는 빠졌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바라볼 때 그 문제가 해결됐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성경을 믿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상황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은 말씀의 세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확신하고 나가자 말자 근심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크게 보였던 것들이 작아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사람이래요. 하나님의 형상, 여기 좀 이것도 영문으로 좀 읽었어야 되는데 아무튼 우리들의 삶의 존재 방식이 달라졌다면 우리들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 2장 19절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월삭이나 안식일이나 자기들의 전통이나 규례를 붙잡았어요. 할례를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뭘 붙잡는다고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전파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반석 위에 올려놓은 사람인 것입니다.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인생길을 가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대체된 삶을 삽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희망을 갖고 이 땅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왕과 제사장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통이 없는 삶이라면 신성한 의미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먼 얘기가 되겠지만 우리에게 닥쳐온 고난은 나의 한계와 무능함을 입증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보좌 앞에 무릎을 꿇게 합니다. 믿음의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의미와 보람으로 가득 찬 삶이 되게 하려면 위의 것을 찾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죽음을 경험하지 못해서 아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 속에 내가 시공간을 초월해 버린다는 생각이 아까 자기가 빠져나갔을 때 그 시공간을 초월해서 말했는데 바로 우리가 나중에 그런 일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생각을 그런 식으로 갖게 되면 엄청난 생산적인 역사가 있게 된다. 내 생각 안에 믿음의 생각을 하고 말씀의 생각을 하면은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결제가 떨어지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이 대인관계 문제도 해결이 되고요. 우리 자녀들의 그런 앞길도 주님이 내 생각이 그다음 믿음으로 저 아이를 계속 받쳐주고 축복하고 하나님 너를 인도할 거야. 내가 믿게 되면은 그래 돼버린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래서 믿음이 없는 것을 아주 예석하게 탄식하셨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는 것을 보시고 믿음을 가지십시다. 우리는 보는 것으로 바라지 않고 믿음으로 행한다 그랬습니다. 보는 것은 상황을 보는 거예요. 현실을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는 말씀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를 앞서갔던 사도 바울과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훌륭한 분. 그 믿음으로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모방하는 거예요. 그 생명은 죽음을 통과한 생명이며 신성한 생명이며 부활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이 받은 생명인 것입니다. 예. 여기에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지 않습니까? 위의 것을 찾고 또 위의 것을 생각하고 주님께 어떤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건 위의 것은 너무 막연하다고 보지 마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신성한 계시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된 일들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은 신비로운 환상을 보고 기적을 이룬 게 아니라 내가 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하여 내 안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는데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말씀을 믿고 사는, 그리고 주님의 신령한 하늘의 공급으로 사는 그것이 위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위의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그러한 생명의 역사가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영 안에 돌이키고, 그래서 우리들은 예배할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랬지만은 영문 성경에는 이 스피리트, 영 안에서 예배하라. 진리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는, 우리가 예배할 때도 영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영은 뭡니까? 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말씀과 함께 하는 거예요. 말씀에서는 일요일날 쉬고 주님께 예배하라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축복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가셔도 돼요. 아무튼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아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감사함을 넘치게 하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사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큰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사회 속에서 믿음의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십시오. 아내와 자녀를 얻은 것도 감사하십시오. 건강하여 직장 생활 잘하는 것도 감사하십시오. 이 땅에서 죄와 사망과 육신을 이기고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에서 여러분을 건지시고 형통한 자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07편 6절부터 보겠는데요.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그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은 줄을 끊으셨도다. 제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새 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는 제 범죄와 제약의 연고로 곤란을 당하며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며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